하나님의 말씀 디도서 3장 4절서 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디도서 3장 4절서 7절 봉독합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봉독한 말씀에 의해서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정의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받고 중생의 씻음으로 받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본문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그것은 요한복음 3장 5절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하신 겁니다.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3절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 예수님 하신 말씀이죠.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너희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복음을 전파할 때에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베드로가 한 말을 보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세례 요한의 물세례는 구원받은 표다. 물세례 받는 거 지금도 봤죠?
물세례는 구원받는 표다. 곧 세례다.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우리 육체에 그 세례로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물세례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물세례는 세례다. 구원받는 표는 세례다. 육체에 더러운 것 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말씀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믿으면 구원받죠? 또 세례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또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구원을 받고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다 구원에 대한 말이죠.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 없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구원에 대한 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구원은 오늘 이 말씀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그 예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성령을 받아야 성령으로 나의 구세주다 시인하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세례 받으면 구원받는다. 세례를 받으면서 성령 받아야 구원받는 거예요. 입으로 주를 고백하거나 또 주의 말씀을 듣거나 모든 신앙적인 고백이 무엇입니까? 성령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모든 것은 오늘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구원의 정의입니다. 예수 믿는 것도 성령 받아야 예수 믿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도 성령 받아야 회개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구원을 받아요. 가장 구원의 정확한 정의가 이 말씀입니다.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예수를 믿는 믿음을 누가 줘요?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잡아가는 것, 고백하는 것, 구원받는데 누가 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회개하여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구원은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이나 베드로가 말한 구원이나 바울이 말하는 구원이나 성경의 모든 구원들이 일맥상통한 말씀들입니다. 오직 성령이에요. 구약성경의 다윗의 구원관념은 좀 특이합니다. 시편 20편 6절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신 줄 아노니. 다윗의 구원관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신 줄 안다. 시편 28편 9절에 여호와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무슨 말입니까? 구약시대는 왕에게 기름 부어 왕될 사람에게 기름 부어 왕을 세우죠.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 제사장을 세웁니다. 또 선지자가 기름 부음 받습니다. 다윗의 구원관념은 그겁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구원하신다. 그럼 그 기름이 무엇입니까? 요한 1서 신약성경에 요한 1서 2장 27절에 그 기름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시나니,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시나니.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나니 같은 말입니다.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성령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지요. 구약시대도 성령 받은 자가 구원받는다, 그러한 뜻입니다. 그러나 구약시대는 성령 받는 이들이 조금 제한되어 있어요. 그러나 신약시대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이,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방이나 차별 없이 모두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중생의 씻음과 새롭게 하심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첫째 드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한 메시지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성령에 대한 메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3년 동안 복음을 전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근데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있는 곳에 찾아오셔서 맨 먼저 메시지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째 메시지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어서 온 땅에 복음을 전하게 한다. 세 번째 메시지가 성령을 받아라. 중요한 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메시지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말은 인사입니다만, 내가 너희를 세상에 전도자로 보낸다. 그러나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으라는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도 사도행전 1장 4절 이하에 보면은 분부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는 메시지를 전했어요. 승천하시기 전에도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을 받아라.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을 받으라는 예수님의 메시지는 매우 간곡하고 절실했습니다. 절대로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을 받아야 진리를 알아요. 성령을 받아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모든 말씀이 생각이 나고, 성령을 받아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 받지 못하면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복음을 전할 수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으로 아니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주라고 전하겠습니까? 성령 못 받으면
복음을 전할 수도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수도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성령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성령은 그러기 때문에 절대로 받아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간곡하게, 절실하게, 강력하게 성령을 받아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성령에 대한 메시지는 공생애의 끝부분에서 전합니다. 처음부터 성령 받으러가 아니에요. 공생애 끝날 무렵에 그때서부터 성령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다른 보혜사, 여기서 다른 보혜사라고 있는데 성령입니다. 왜 다른입니까? 내가 아닌 성령을 말씀하시면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나는 간다. 성령이 다른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는다. 그 말씀을 지금 전하시는 겁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6장 28절에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나는 간다. 시자들에게 작별 메시지라는 거예요. 나는 간다.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제자들이 자기 목숨 바쳐 예수 믿겠다고 했는데 떠나버리면 얼마나 허전하겠어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 나는 가지만 그 성령은 영원토록 너희 몸 안에 함께 계신다. 내가 전한 말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주시리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희생의 제물이 되시는 그 사명을 완수하시고 승천하여 가셔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성령으로 이제는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이 끝나고 이제는 성령께서 사역하실 시대가 도래됨을 말씀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보혜사는 성령입니다.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은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것. 성령은 예수님이 전하신 모든 진리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서 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은 진리의 성령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지자들에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유익이다 뿐만이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방 사람이나 모든 사람에게 나에게 우리에게 유익인 겁니다. 왜?
예수님은 가셨지만 성령을 보내주셔서 온 세계 천하 만민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구원을 이루시는, 즉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구원받게 하는 그것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하실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리라. 성령은 죄에 대한 책망입니다. 의에 대한 장려입니다. 심판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런 말씀들을 전해요. 요한복음 16장 7절 이하에 예수님은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드릴 말씀은 중생의 씻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방법, 구원의 정의,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입니다. 이 중생이라는 말은 헬라 원어의 팔링 게네시아입니다. 팔링 게네시아는 문자적으로 새롭게 태어나다, 그 말이에요. 이 중생의 씻음이라고 하는 것은 새롭게 지음을 받는 거예요. 중생의 씻음은 성령 세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 물로 씻어, 물세례죠. 베드로가 말한 물,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입니다. 씻음입니다. 중생입니다. 세례는 세례 요한으로부터 행해지고 세례 요한 때에 전파되었죠. 마태복음 3장 5절 이하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세례 요한이 외칠 때에 정말 사방팔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죄를 자복하고 회개를 받아요. 마태복음 3장 13절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있어서 세례 받으신 것이 아니고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으로서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에요.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세례를 받은 것이고 모든 사람이 세례를 받아야 하는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7장 29절을 보면은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 모든 백성들과 죄인 취급받는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은 의롭다 하시되 모든 백성들과 세리들은 세례를 받고 하나님은 의롭다 그리 하는데,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하나님은 세례를 받는 것은 그들에게 유익되게 하는 세례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은 세례를 거부하고 오히려 비난하는 겁니다. 자기들을 유익되게 하는, 중생케 하는 이 세례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지금도 이 세례는 그 말씀에 따라 해년마다 행해집니다. 베드로가 하는 말, 사도행전 2장 28,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성령을 받으면, 세례를 받으면 죄를 사함 받고 성령을 받는 비결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는데, 세례를 받으시고 날 때에 하늘에서부터 성령이 예수님께 임했습니다. 이 베드로가 전한 말은 그런 뜻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세례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물로 씻음 받는 중생,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비결입니다. 성령 받는 비결이에요. 사도행전 2장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 베드로의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들이 세례를 다 받아요. 또 그들이 성령을 받습니다. 가이사랴 고넬료의 집, 이방인의 집이죠. 고넬료의 집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베드로에게 설교를 듣습니다. 설교를 듣는데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해요.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주심을 보고 놀라웠다. 베드로가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그 말이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베풉니다. 가이사랴 고넬료 집에서 성령을 먼저 받고 세례를 받아요. 여기서는 이방인들 성령 받고 세례를 받아요. 유대인들에게는 세례 받아라, 그래야면 죄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좀 반대입니다만 어쨌든지 간에 물세례 받는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성령 받은 그들에게 물세를 베풉니다. 또 누디아의 집에서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보면 누디아의 집에서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누디아의 집에서, 이방이죠. 또 간수의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습니다. 집에 가서 복음 전하면 그들이 성령 임하고 그들이 다 세례를 다 받아요. 아까 드릴 말씀 베드로전서 3장 21절, 물은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세례라. 물세례 구원받는 표입니다. 구원받는 외형적인 표예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는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하나님을 향한 간구의 세례입니다. 세 번째 드릴 말씀은 성령의 새롭게 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말씀을 드립니다. 구원은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그 말씀과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같은 말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입니다. 그것이 구원이에요. 에베소서 4장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이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음받는 새 사람입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은 죄인을 새 사람 되게 하는 거예요. 죄 없는 자, 구원받은 자 되게 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지식도 새로워져야 돼요. 학교에서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원까지 쭉 배우는 것, 성경과 배치된 것이 많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모든 지식까지도 다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예요. 오직 성령이에요. 지식과 생각도 다 바뀌잖아요. 여기의 생각은 영생이요, 육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지식까지도 생각까지도 몽땅 다 바뀌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를 회개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베푼다 하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는,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푼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33절에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하나님이죠.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로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는데 성령이 임한 것을 보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증언을 해요. 요한은 물 세례를 베푸는 것이고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서 새롭게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달이 못 뛰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 받는 것, 성령 세례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요, 구원을 주시는 성령입니다. 오순절날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것이 예수님이 베푸신
불과 성령의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예요. 성령의 속성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불과 성령의 세례는 죄를 씻으시고 죄를 태우시는 그러한 속성의 성령입니다. 이사야 4장 4절에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 성령입니다.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성령 세례입니다.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는, 성령께 새롭게 하시는, 죄를 없이 하고 태워버려서 의로운 자로 만드는 그 성령,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6절에 보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풍성히 부어주사. 맨 처음에 어디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가의 집에서. 이방은 어느 집? 가이사랴 고넬료 집에서, 또 누디아의 집에서, 간수의 집에서 성령을 넘치도록 부어주셨습니다. 7절에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성령의 새롭게 하심은 죄를 없이 하심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 겁니다.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떻습니까? 성령의 새롭게 하심은, 성령의 세례는 우리의 죄를 없이 하여 의로운 자를 만드시고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신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후사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거듭난 자가 되어서 죄사함 받음으로 의로운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새 사람이 되게 하시고 죄 없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이 큰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인쳐주셔서 그 누구도 악한 마귀가 사탄이 타치도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이 기쁘고 즐거운 구원이 온 땅에, 온 세계에 더욱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